우리 지난주에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7마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가상칠언에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이제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 여기에 충실하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이거는 앞쪽에 우리 잘 정리하고 진행하는 데 중심을 두기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교환,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교환.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상칠언, 지난주에 있었던 가상칠언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형틀에 묶고 못을 박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거는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탁하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 고난의 고통의 그 절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우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거절감의 그 고통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숨지시는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곱 마디 말씀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닐 것이고, 이 말씀이 꼭 이런 순서로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네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편의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말씀들의 의미를 또 새겨보면서 주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동안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숨지신 후에 시신을 장례한 일들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목을 했는데, 이 제목은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8가지로 이렇게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분은 평생 사역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이 8가지 이 교환,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전하는데 온 생애를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그 자료도 직접 찾아 뽑아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대신에 우리에게 그 무한한 그 보물의 창고가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예수님께 내려지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려질 모든 그 복과 영광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절대적인 의로우심, 선하심,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8가지 거룩한 교훈을 오늘 제가 목이 좀 특별히 안 좋으네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데렉 목사님이 만드신 자료에 나오는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Jesus was punished that we might be forgiven. 이사야 53장 4절 상반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정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건너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증거를 스스로 받으면서 그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대신 용서를 바꿔주셨으니까 이 익스체인지가 얼마나 거룩한 익스체인지냐라는 거죠. 디바인 익스체인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질고를 받았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Jesus was wounded that we might be healed. 먼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아까 4절 상반절 했는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또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다 지시고 그분이 채찍을 맞고 창으로 찔리고 하면서 입었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병, 이거는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와 치유가 서로 맞교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찔리고 맞고 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고 우리의 마땅히 져야 할 그런 상처인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는 대신 치유, 온전한 치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가 되었습니다. 죄와 의가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Jesus was made sin with our sinfulness, that we might be made righteous with His righteousness.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바울 사도가 정리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떠안고 의가 되었다. 이런 교환입니다. 이 일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예언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속건 제물, guilt offering 또는 속죄 제물, sin offering 같은 원리고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막과 성전에 서 있었던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끌고 그 다음에 성전 성막이나 성전 안으로 문을 들어가면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옆에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죠. 전가한다. 떠넘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 각을 뜹니다. 그러면 내 죄가 다 이 짐승이 짊어지고 이 죄가 죽음으로써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가 죄를 지은 대가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짐승을 잡아다 바치는 이 제사는 사실상 효력이 얼마 안 갑니다. 금방 제사 지내고 또 돌아와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속건 제물,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단번에 드려지는 단 한 번 드려지는 이 제사의 효력을 영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는 의로운 그런 존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 첫 번째 거나 여기서나 마찬가지인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강조를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 내 아들 믿냐? 그래 가장하다 하면서 우리 지었던 죄를 그럼 너 없는 거로 해줄게 이러면서 퉁쳐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죄를 마음대로 짓고 또 주일날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농담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부장님이 아주 신실하신 그런 예수님 잘 믿으시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나쁜 짓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쁜 짓 할 때 있는데 부장님 괜찮습니까? 주일날 회개하면 돼. 그러셔요. 농담이긴 한데 양심에 걸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말이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되고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값이 싼지 몰라요. 싸구려 은혜예요. 싸구려 은혜.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죽음을 값으로 치르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는 것.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이 값싼 은혜로 우리 용서받는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바치고 받는 용서입니다. 값비싼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비싼 그런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귀중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Jesus died our death that we might receive His life.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죽지 않고 살았다, 뭐 생명이 길어졌다, 연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다 말하는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이런 화초를 봐도 생명의 능력은 굉장히 큰 걸 알지 않습니까?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보면 그 여린 새싹 돌덩이를 밀어 올리고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이내믹하잖아요. 동물만 다이내믹한 것이 아니라 이 식물도 다이내믹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씀은 그 생명의 활기와 그 생명의 기쁨과 그 생명의 모든 소중함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을 값지고 고귀하고 기쁘게 그렇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혜가 주어졌으니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Jesus endured our poverty that we might share His abundance.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신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다 돈도 많고 이런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보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무릅쓰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교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겉옷은 넷으로 나누어서 가졌고 속옷은 이게 통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은 옷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장면을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 보면 아랫도를 다 가리셨는데 그거는 우리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민망하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내놓고 그 부끄러우신 모습으로 그 하나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곳에 또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섬기던 모든 그 성도들도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다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발가벗겨진 상태로 세상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실은 이 인물은 저주받은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수들만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하지 아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우리는 용납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Jesus endured our rejection that we might have his acceptance with the Father. 거절감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거절을 당했던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거절당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이 아기가 생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낙태를 해야겠다 그리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막 이렇게 탓하고 저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태아가 뭘 알까? 그런데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그 모르는 상처를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절감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부인, 이거는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셨다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9시점 한낮입니다. 12시 한낮 12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빛이 자취를 감추고 세상은 온통 깜깜한 흑암 가운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한 건 제가 잘못 적은 거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거리감이 이미 멀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 거절감의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눈을 감으시고 외면하셨고 귀를 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눈 감아주시고 넘어갈 수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처절한 거절 가운데 예수님은 그 거절을 겪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오늘 지금 살펴보는 이 8가지 모두 다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그 휘장, 그것을 찢으시고 이제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찢어진 휘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거절당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용납하심을 받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용납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8번째,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Jesus was made a curse that we might possess his blessing.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앞서 그 수치에 관해서 말씀 나눌 때에 언급되었지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저주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랬는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너는 그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복이라는 말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복의 근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복 덩어리,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그 공동체,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8가지 거룩한 교환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질병을 받았기에 우리는 남을 입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배가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가 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무릅쓰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숨지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이 묻히려고 미리 바위를 파서 모둠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는 풍습이 무덤을 바위를 파서 그 굴 속에 무덤을 안치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두었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 니고데모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렇게 결정할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래 은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곤란하니까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래서 경비병을 무덤에 돌로 입구를 막고 경비병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단서입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안식일에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이 날짜가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 해지고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제가 이거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잔치를 베푸는데 그 안식일 무교병을 안식일 음식을 안식일 양을 잡기 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 안식일 양을 잡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기 전에 만찬을 하는데 마가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우리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 패소바 그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때는 빵을 뭐 이렇게 부풀려서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으로 그렇게 먹게 한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다른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부터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합쳐서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쳐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무교절 첫날이라는 말은 사실상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 되기 전 그날 6월절 양을 잡는 날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6월절 날 만찬을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새벽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낮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지시는 6시간 동안 이렇게 숨지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하고는 다릅니다. 7일 안식일은 이 요일은 그냥 날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양력도 그렇고 음력도 그렇고 해마다 그 날짜에 요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 첫날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첫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시체가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 안식일 날은 14일 날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인데 이날은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16일 날 이렇게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부활절은 춘분 지나고 만월 이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했죠. 춘분 지나고 봄 춘분 지나고 그다음 왜 보름을 지났을까? 보름이 이 히브리 달력이 15일이 보름이거든요. 이 히브리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래서 보름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춘분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상식적인 거 그냥 우리가 덤으로 알았던 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교절 첫날 안식일에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 묵상하시고 부활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일어났던 거룩한 교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항목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려주일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일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것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누리실 걸 우리에게 바꿔주신 이 거룩한 맛바꿈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참 가치를 깨닫고 누리면서 한 주간 묵상하고 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1년 내내 일평생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